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우리 말씀 보도록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수가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크게 여러분 그 세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그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간에 여러분 논쟁이 나오고요. 21절부터 31절까지는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이렇게 예수님께 치유해 주시도록 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32절부터 39절까지는 소위 칠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란 뭐냐면요, 그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가르침인데 문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 더 큰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 이것이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물두멍에서 여러분 손을 씻거든요. 당연히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그 장로들의 전통은 그것을 여러분들 자기들이 확대 해석해 가지고
한마디로 음식 먹을 때 손 씻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이 나와 있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장로들이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장로들이 내려온 전통 중에 어떤 전통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거를 정해놓은 거예요. 뭐냐면 자식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럼 물질도 부모에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땅히 부모를 공경할 때 드려야 될 물질을 그 물질을 부모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게 되면 그 부모에게 물질 안 줘도 된다 이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모를 공경하면 당연히 부모를 물질로도 섬겨야 될 텐데 부모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부모에게 드려야 될 물질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한마디로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할 때 이 폐한단 말이 이 원어상으로 보면 지배권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뭐가 그들을 지배해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 이것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폐할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의 기준이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을 보면 하나님 말씀 알아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게 있는 성경 말씀 알아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 말씀 얼마든지 우리는 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7절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린 거예요. 들어보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 동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냐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이렇게 소중히 여겼냐.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지만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히 보신 거예요. 외식한다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요 하나님 말씀 얘기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여러분 서기관들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제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이제 외식하는 자가 되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정한 기준이 더 우선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 저는 그동안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제가 사업하는 어떤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서 사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면 망합니다. 절대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업하라 그러지만 실제로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망합니다. 손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사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 성경 말씀 안 돼도요. 말씀이 근데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설령 내 삶에 손해가 생기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게 죽기보다 더 힘듭니다. 설령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설령 사업을 해서 망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권은 주님께 달려있고 그리고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같이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모든 일을 할 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요. 그 사람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도 말입니다. 물론 내 고난 때문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고난과 문제 해결 때문에만 기도하면 그 사람은 문제 해결되면 기도 안 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이 기도의 목적이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결국엔 기도의 목적이 주님 사랑함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고자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늘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 그 논쟁을 마치시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세요. 듣고 깨달으라 그래요. 그 자기 말을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듣고 깨달으라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식을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먹은 음식이 한마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배설물로 버려지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 18절 19절에서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이 되게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더러운 사람이 되잖아요.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들 막힘이 되는 거고요. 당장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러 나왔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더러운 상태에 있어요? 그럼 오늘 저 여러분들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더러운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 가운데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하신다. 그건 여러분 진짜 위험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한대요. 오늘 저 여러분들 정말 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이 더 근본적으로 말씀하세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왜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냐?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악한 생각들이 결국엔 뭐예요? 입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에 그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의 말이요, 곧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그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리를 더럽게 한 거고, 말이 곧 나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말에 있어서 정결한 자가 되시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 한순간도 바라보지 않으면, 말할 때 주님 한순간도 바라보지 않으면 제 마음이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이죠. 우리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처럼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부패한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말하기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 자입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서, 마귀가 악한 생각 심어주면 곧바로 마귀가 악한 생각 예수님을 대적해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만 품고 자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말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한 가운데 사상수 말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을 볼 것이요, 주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친밀해지게 되고,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주님이 늘 저에게 반드시 늘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동일기 있을 때 이놈의 말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어떤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품지 말할 생각을 품고 그것이 입으로 나와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죄 지은 것을 동일기 쓸 때마다 그 죄를 회개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분들 단순히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나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내 입술,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입술을 돌아보시면서 말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를 깨끗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거 결정한다. 주여,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마음에서부터 선한 생각 품고 오직 말을 깨끗한 말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이방인의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일은 너무도 절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자기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귀신 들리면 귀신은 죽이는 영이거든요. 자살하게 하려는 거예요. 너무도 마음이 절박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전에 그 어떤 성도 안수기도 하려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목사님,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주님이 살려주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지금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마귀와 귀신에 붙잡혀 있거나,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다른 종류의 문제를 할지라도 지금 내 삶에 절박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가난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이 가난한 여인처럼 정말 너무도 절박한 문제가 있고 긴급한 문제가 있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안타까움은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 안 해요. 여전히 내가 기도가 그냥,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는 정말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여자 그 귀신들을 따라 예수님이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특별히 뭐요? 다윗의 자손.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왜 이 여인이,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란 뜻이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가 당신의 백성들을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오직 소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으니, 지금 내 딸 지금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으니 소리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간절히 소리질러 기도하는데, 여러분 무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기도를 몇 번 거절하는 줄 아십니까? 3번이나 거절합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세요. 첫 번째 거절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지금 이 가난한 여자는 이방 여인이거든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서 이제는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3번째 거절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개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에게는 떡을 주지 이방인 같은 개들 같은 자들에게는 떡 주지 않는다. 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냉정한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3번째 거절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꼭 남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삶에 너무도 절박한 문제가 있어요. 마치 오늘 가난한 여인처럼 지금 내 자녀가, 내 가족들이 마귀의 귀신에 붙잡혀 있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내 삶에 너무도 절박하고 정말 죽음 같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3번 거절했대도요,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내 기도를 계속 거절하고 응답 안 해주신 걸 경험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난한 여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만이 내 귀신 들린 딸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거절을 받았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떡 먹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이 진짜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되면서 딸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진짜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주님은 말씀 내가 붙들고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에서도 끝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다 포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짜 믿음을 보기를 원했고, 이 여인은 진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이라 믿었대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끝까지 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면서,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 보겠느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진짜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이 마지막 때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응답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중에 지금 거절감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왜 주님 응답?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구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8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시간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것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기가 주님을 사랑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동기가 오직 주님을 사랑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내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18절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할 때마다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서 오직 주님이 하라는 말만 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입에서 더러운 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남의 말 하는 말,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염려하는 말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말함에 있어서 정말 말이 하나님 나를 더럽게 하기도 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에 있어서 너무도 실수가 많습니다. 말에 있어서 너무 실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말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 없이 말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마귀가 준 악한 생각 예수님으로 대적하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만 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